이 시간 각 가정과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십자가 교회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12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로 날 사심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족 가운데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예배하시는 분은 예배를 위해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코로나19가 너무 심각해져서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비대면 예배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에 더욱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또 신앙의 열기도 식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서목사님과 사모님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는데요. 위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모님을 위해서 더욱 더 간절히 코로나19를 속히 물리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1장 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몇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15절에서 19절, 그리고 41절 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15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왜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읍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치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41절 앞부분 읽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와 아멘.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급이 다른 유익들을 주기 때문에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신앙의 자리를 고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신앙을 통해 얻게 되는 힘이랄까요? 유익이랄까요? 그것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바로 차원이 다른 신앙의 힘 혹은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역대상 11장의 다윗의 기사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급이 다른 신앙의 힘, 유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다룰 것은 급이 다른 신앙의 유익들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급이 다른 신앙의 힘 혹은 유익이 주는 토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정의 렌즈를 통하여 응시하시기 때문에 수준이 다른 신앙의 힘 혹은 유익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바로 이 대목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 확실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사무엘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그것을 인용하면서 글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사무엘서와 역대기는 시각이 매우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다윗은 그의 실력 그대로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단점을 거의 다루지 않고 그를 긍정적이고 매우 이상적인 왕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물의 강점만을 부각하고 있는 셈이죠. 마틴 루터가 신자를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했는데 사무엘서에서는 주로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가고요. 역대기서는 이와 반대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의인이다.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라는 점에 방점을 찍어서 설명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다윗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역대기 저자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하나님께서 초긍정의 눈으로 매우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인하여 그러한 신앙의 유익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평가로 인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로 인한 것이다. 우리의 실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매우 우리의 실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외국에서 학위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의 실력이 좋아도 교수가 그 학생에게 학위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학생이 좀 실력이 부족해도 교수가 꼭 이 학생 학위를 받게 하려고 하면 학위를 못 받을 학생이 없습니다. 신앙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다른 시선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안목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급이 다른 신앙의 유익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 말인데요. 뽑으려고 하니 모두 잡초였으나 품으려고 하니 모두 꽃이더라. 뽑으려고 하니 모두 잡초였지요. 하나도 쓸모없는, 아무것도 쓸모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게 다 잡초였지만 품으려고 하니까 모든 게 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잡초인 우리가 꽃으로 피어오르게 된 이유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토대입니다. 우리가 수준이 다른 그런 신앙의 힘으로 신앙의 유익들을 얻게 되는 토대가 바로 하나님의 긍정적 시선에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급이 다른 신앙의 유익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급이 다른 신앙의 유익 첫 번째는 과거를 넘어서게 하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이미 밝힌 것처럼 사무엘서와 역대기에 인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뭇 다르다고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신뢰가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기사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이 똑같은 기사를 어떻게 다루는고 하니 주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 통일왕국의 수장이 되는지를 밝히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해프닝과 인간 냄새나는 어떤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이에 반해서 역대기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했죠? 역대기서는 그 과정을 생략한 채 결과만을 말합니다. 복잡하고 추한 그런 과정은 통일왕국의 지도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냄새나는 모습들은 과감히 생략을 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름다운 그 결과들만을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매우 결과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3절에도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이 강조점이죠. 온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1절은 온 이스라엘이고 3절에서는 모든 장로가 4절에서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마치 만장일치로 추대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죠. 사무엘 하 5장 5절에 보시면 사실은 다윗은 헤브론에서 통일왕국의 수장이 될 때까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의 왕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유다의 왕, 오직 유다 지파를 통치하는 왕으로만 존재했고 그때 피비린내 나는 어떤 전쟁과 또 아주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정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면서
여전히 그가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들을 사무엘서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11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요. 모든 이스라엘이 동의하여 왕으로 추대한 것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일왕국의 통치자로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있었던 의견 차이나 다른 관점이나 생각들이 얼마나 갈등을 부추겼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역대기 저자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결과이고 그리고 결과 앞에 모두 승복해야 되는 것이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이제 연합의 정신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힘주어 역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는요, 여러분 포로의 땅에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어떻게 회복의 길로 나가야 되냐 하면 포로의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이제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 됐던 것처럼 그렇게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실수라든가 원망과 시비에 속하는 이런 사건들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현재를 위하여 과거에 모자랐던 부분들은 전부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정치로 말한다면 원팀이 되어야 한다. 원팀 스피릿으로 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 저자는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땅에서 귀환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로의 땅에 왜 가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포로의 땅이 귀환하게 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은혜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서로 함께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넘어서야 하냐 하면 과거에 붙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볼프라는 사람의 책 제목처럼 기억의 종말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로 얼룩진 과거를 물론 외면하는 것은 답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붙들려 사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넘어서라는 말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과거 시제를 살지 말라, 과거 시제에 붙들려 살아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통일왕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냄새나는 이야기들은 모두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현재 시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제를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멋진 미래 시제를 써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성경 인물들은 모두 하나같이 기억의 종말을 통하여 과거를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과거 시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현재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죠? 애굽에 팔려갔죠.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했죠. 어떻게 해요? 그에게 늘 과거 시제보다 현재 시제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제를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과거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에게 중요한 건 그런 아픈 과거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아픈 기억의 종말을 선언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일까요?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를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정의 시선, 그 시선의 영향을 받은 우리들로 이제 삶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무리 아픈 과거의 상처마저도 오늘의 우리를 성숙케 하는 재료로 쓰일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햇볕 내려쬐는 날만 있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햇볕 내려쬐는 날만 있으면 세상은 사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있어야 합니다. 비 오는 궂은 날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궂은 날들이 있어야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옥토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픈 시간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아픈 어제의 현실을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승화시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힘이요, 첫 번째 유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급이 다른 신앙의 힘 혹은 유익은 늘 우리를 성찰케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47절 말씀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죠. 그 증거로 먼저 다윗을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모습, 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10절에서 14절에 또 다른 증거 하나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용사들을 거명하고 있는 대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요, 다윗의 통치의 마지막 부분, 사무엘하 23장 정도에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역대기서는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순간부터 그 용사들이 다윗 옆에서 그를 보필했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어떤 왕이 되는 그 옆에, 그 기사 옆에 이제 용사들의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져 있고 그들의 명단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역대기는 이야기를 편집해서 가져온 걸까요? 사무엘서를 조금 다르게 인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다른 각도에서요? 한마디로 역대기 저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 다윗이었음을 부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래서 매우 이 다윗의 어떤 사람들,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들이 매우 긍정적인 면들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대목이 참 의문이 되는 대목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역대기 저자가 이 긍정적으로 다윗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모순이 되는 듯해 보이는 첫 번째 기사가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세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육신적인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누가 이 내 목을 축여줄 수 있는 물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다윗의 3인의 용사, 가장 뛰어난 3인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경내로 돌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15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참 재미있는 기사인데요. 다윗이 부탁을 한 것이 아니에요.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혼잣말로 베들레헴의 우물들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거라고 하소연하자 용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던진 한마디에 그 당대에 가장 용맹한 세 용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의 갈망을 채워주려고 한 것입니다.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들의 행동과 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성군 다윗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이 권력 남용의 위험과 폐해를 그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을 거론하고 있는 거죠. 그도 그 함정에 넘어지고 만 거예요. 권력을 남용한 거예요. 간접적으로요.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낸 것만도 권력 남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매우 긍정적인 다윗의 모습이기보단 매우 부정적인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까? 역대기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기사가 들어왔을까요? 이보다 더 심각한 언급은 41절에 있는 햇사람 우리아를 거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 죽음으로 내몬 그런 권력 남용의 희생양인 것입니다. 너무도 억울한 의인이자 충신인 우리아의 이름을 다윗의 명단 가운데 기록함으로써 사실은 다윗의 범죄 사실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다윗이 정말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고 이름이 햇사람 우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을 매우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역대기의 저자의 관점에서 이 권력 남용의 신뢰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다윗을 바라보는 긍정적 시선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이 19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이란 뭐죠? 권력 남용의 일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 물이 아니라 피예요. 이건.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용사들이 가지고 온 그 물을 그들의 피라고 말하며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린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권력 남용,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죄를 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3인의 용사들이 물을 떠온 행동에 대한 그 권력 남용에 대한 다윗의 반응인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죽게 한 부분에 대한 반응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햇사람 우리아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시편이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 햇사람 우리아의 일로 다윗은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기도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 기사들이 다윗을 폄하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단점을 꼬집기 위해서 지금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대목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점을 부각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무결점의 신앙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위대한 점은 긍정적인 면은 다윗은 죄를 짓지만 늘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다윗을 바라보는 진정으로 긍정의 시선인 것입니다. 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죠. 아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쓰러지고 늘 좌절하고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궤도를 때때로 이탈하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어야만, 기독교 신앙의 세계 안에서만 늘 자신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날마다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커다란 신앙의 유익과 힘은 없을 것입니다. 급이 다른 신앙의 파워, 신앙의 유익은 바로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런 회개와 자기 성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애가 맞춰지는 날까지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합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자리는 결국 애통의 자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늘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패역의 자리에서도 세상이 뭐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상히 알기에 그분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면 된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신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해 보지 못하고 삶을 마치는 것이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것이 진짜 비극이에요. 삶을 어떤 순간인가는 다 마치게 되는 거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도 비극이 아니고 설사 원치 않았던 질병으로 떠나는 것도 비극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건 기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비극이긴 하지만 비극 중에 비극은 아닌 거예요. 진정한 비극은요, 우리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직면해 보지도 못하고
자기를 뉘우쳐보지도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몰라요. 반대로 축복 중에 축복은 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성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이런 치열한 자기 성찰의 길을 기독교 신앙은 요청하고 있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그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힘이자 유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이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의 통치를 받는 국민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늘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이 담임 목사라면 교인들은 아름답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늘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이 집안의 가장이라면 그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이다른 신앙의 힘, 그 힘의 토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급이다른 신앙의 힘 혹은 유익은 우리가 신앙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긍정의 시선 안에서 과거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내실 하나님 안에서 과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붙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현재를 살고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늘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늘 나를 원망하고 늘 나의 한계를, 나의 부족을 토로하며 그렇게 가슴을 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준이 다른 기독교 신앙이 주는 힘이고 유익입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 신앙의 유익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유익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늘 긍정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강점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아픈 과거를 넘어서는 과거 시제를 살지 않고 현재 시제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과거를 뛰어넘어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고 미래를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성찰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사람들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놀라운 힘, 유익을 날마다 우리의 것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다시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예배하게 되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나오며 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소중한 손길들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귀한 통로들로 잘 쓰여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복 주셔서 부모의 때보다 더 힘있게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며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위중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우리 서목사님 네 분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아픈 과거를 넘어서고 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급이 다른 신앙의 힘과 유익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